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왜 유익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육과 육으로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육을 떠나서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내가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리가 있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분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분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거리를 두지 아니하시려고 제자들을 떠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일치가 되시고 연합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보고 내 앞에 계셔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들으시고 나와 함께 보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와 함께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완전한 생명이 되시려고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영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밖에 있는 상태를 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내 밖에 있는 상태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고 나와 대화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실제가 되시고 내 안에서 주체가 되시고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나를 주관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속사람이 나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말하노니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6장을 다 끝낼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량일 수도 있지만은 빠른 속도로 할 테니까 잘 경청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책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공부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먼저 오신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신 보혜사는 누군가? 바로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보혜사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신을 벗어나신 또 다른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거죠. 영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모든 백성들의 심령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육을 떠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실체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다른 보혜사,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예수님인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예수님이고 같은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시려 했던 일을 똑같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이제 이해했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세 가지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책망을 하는데 하나가 죄에 대하여, 또 하나가 의에 대하여, 마지막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죄에 대하여요. 죄에 대하여를 알게 되면은 심판에 대하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당신과 관계 있는 자들에게만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율법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이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 즉 하나님이 택한 자들 가운데, 부르신 자들 가운데 이 법이 제일 처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죠. 열매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죄가 성립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들어왔냐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죄가 세상에 어떻게 어디서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죄가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전에도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이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것도 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어느 날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죄다. 어제까지는 네가 내 말 안 들어도 죄가 아니었고, 어제까지는 네가 이런 짓하고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해도 너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너 그런 행동하면은 죄고, 너 이제부터는 그런 짓 하면은 죄고, 너 이제부터는 내 말 안 들으면은 죄고, 너 이제부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죄야 라고 하는 그 법이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이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전에도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죄가 아니온 거예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법이라는 것을 줍니다.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제가 법이지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일찍 들어와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사람 잘 만나라, 이런 이제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그 부모로부터 주어진 법을 지키지 못하면 불효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주신 분과 법을 받은 자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어떻게요? 나의 자녀, 나의 백성. 그래서 제가 법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받은 백성이 있고 법을 받은 자녀가 있지만 이 법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 누군가에게는 법이 주어졌고 누군가에게는 법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법이 주어진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무죄한 자가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은 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죄인이 아니에요. 법은 오직 법을 주신 분과 관계가 있는 거지,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법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법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무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죄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뒤에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 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 법을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법을 받았다는 증거고, 적어도 법을 만드신 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법을 받지 않아 무죄한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드신 분과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법을 주신 분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관계가 있으신 그분이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 반응으로 오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구원이라고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 본인이 법을 주신 그 자들에게만 이 구원이 성립이 되고 이 구원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인자가 온 것은 법을 받지 아니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법 때문에 죄인이 된 자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와 상관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상관하고 관계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한 것이고, 그 세리의 믿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더 필요한 존재고, 그분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고, 그분의 만지심이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긍휼함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도 없으십니다. 이게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은 무엇인가? 심판에 대하여 이 법을 받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으로 임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 대하여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여러분. 의에 대하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여기 이제 10절 말씀 보면은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육과 육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아버지의 나라는 육으로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육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육신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걸맞는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서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인이 됐냐? 그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의가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가 된 것이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라고 세상이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시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직 십자가 전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는 육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육적인 일만 제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후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그들 가운데 아직 찾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뜻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이 그 성령님이 오시면서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고 풀어지고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으로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의 지금 어떤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되시는 거예요. 다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때가 참에 때가 되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말씀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걸어온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은 많이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어떤 그런 영화도 있어야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화가 되어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성경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그분의 긍휼을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은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에게 있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은 더 이상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 안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는 방식이 틀려지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내가 보는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은 느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후에는 내가 어떤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험의 세계가 아니라 진리의 세계로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육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눈이 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의 육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이에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나오는 눈이 여러분 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들음으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눈이 들음으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음으로 본다는 말은 우리의 육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음으로 본다,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이신 생명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듣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걸 넘어서서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 보이던 진리가 보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외적인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전에는 겉에서 보는 것이 진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경험이라는 세계에서 진리라는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사업도 많이 어려워지셨고 또 굉장히 추웠잖아요, 여러분. 한파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지게 되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이럴 때 되면은 제 마음이 참 많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마음이 좀 공허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 잘못 같아요, 여러분. 다 제 잘못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라는 그런 괴로운 마음이 들어요. 말은 참 쉽지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은 참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고 복음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그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술술술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고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뭐가 도움이 돼요? 도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답이고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어려운데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무언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러분 제 마음은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잘 풀리면 저도 말씀 전하는 게 힘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면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죄송한 마음도 생기고 심지어 어떤 마음까지 생기냐면은 말씀 위에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힘드신가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 여러분이 들은 이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쪼개는 일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멈추고 싶은 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들으면은 또 힘드실 텐데, 이 말씀 들으면 또 아프실 텐데, 이 말씀이 또 찌르고 쪼개고 부수고 깨뜨리고 여러분을 박살낼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드신 분도 있고 저렇게 어려우신 분도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요. 여러분 저도 참 괴로워요. 솔직히 제 메시지가 여러분들 이제 1년 쭉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막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힘 빠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마음도 드시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가시적인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고 한파가 오고 육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인 분에게 예수님이 답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뭐가 힘이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전할 수도 없고 전하는 것도 괴롭고 그래서 때때로 제 안에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공허함이 찾아올 때도 사실 있어요. 부담도 되고 여러분들 눈치도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말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요.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살아갑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되는 게 복이라고. 만약에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정말 성공하고 그랬으면 사실 말씀 안 붙들었을 거라고.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 귀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복이라고요. 전에는요, 잘 되는 게 복이었어요. 잘 나가는 것이 복이었어요. 유명한 것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복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내가 망함으로, 내가 안 됨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느껴야 되고 만져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진리의 세계가 조금씩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캄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눈이 안 보여서 캄캄한데 거기다 진흙을 갖다 붙이시잖아요. 캄캄한데 더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캄캄한데 더 캄캄하게 만든다는 것은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고, 안 그래도 비참한데 더 비참하게 만들고, 안 그래도 지금 모든 것이 망해서 초라하게 됐는데 더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캄캄한데 더 캄캄한 그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은 실로암이 보이는 거예요. 깨지고 상처받고 어둡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실로암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틈으로, 찢어진 구멍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후패하고 초라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살아계셔서 점점 나의 속사람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23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런데 그런 특정한 날도 되지만 그날에는 여러분 각각에게 진리의 영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만들어버린 그 날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나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그날에는 묻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주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서 말미암아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를 보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물을 것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진리의 생각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만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떤 질문이요? 왜라는 질문이, 왜라는 물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라고 물어보고 왜라고 질문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왜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 물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 질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구하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물어보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발이 틀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이 틀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주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주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그렇고 24절에도 그렇고 내 이름으로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의 주체가 나예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된 것,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나의 욕망을 구하고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로, 고백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아는 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그 말씀만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가잖아요. 그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언가를 들음으로써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진리는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 그것을 소유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소유하기 전에 들리는 말씀이 뭐예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진리의 영,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날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름이 그날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좀 나 좀 이게 아니라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게 모르지만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안 계시지만 어디 가가지고 이게 표현이 그러나 자꾸만 누가 어디 뭐 유명한 뭐 종이 있다, 뭐 굉장한 뭐 어떤 목사님이 있다, 거기 가서 막 머리 막 디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기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면 그날에 말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종려도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할 수,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만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유로 들리는 말씀이 나에게는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지식에 머물게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아직 제자들은 그날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이 말씀이 지금 귀에 들리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해요.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유언을 쭉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만들러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정말 애매모호한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비유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심하고 염려가 되잖아요.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이냐? 아니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어디를 간다는 말씀이냐? 우리를 떠나는 게 왜 유익이냐?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냐? 제자들은 이런 이제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 3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시고 아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주님, 예수님 말씀을 다 마치시니까 아 주님 그러면서 아 이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네요. 이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제 깨달았네요. 아멘,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4장, 15장, 16장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16장에서 말씀을 딱 마치시니까 아 이제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여전히 들리지 않아요. 왜요? 진리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진리의 세계가 보이고 믿어지고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들리는데 들린 척하고 있는 것이고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 거의 끝났어요. 자, 3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야 너희가 깨달았느냐? 기특하다. 역시 너희는 나의 제자다.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너희가 깨달았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깨달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들림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야. 믿음은 그렇게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실 때만 너희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32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다고 얘기하고 들린다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야 돼.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14장, 15장, 16장 아니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들에게 했던 그 모든 말씀이 너희 가운데 비유로 들림으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겠지만 때가 되면은 내가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계속 그날 후에 그날에는 그날이 오면 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14장 15장 16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해가지고 하면 만일자들한테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만들어온 것입니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병행구절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걸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뭐냐?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 밤에 제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죠.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각각 흩어지며 도망을 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 역시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솔직히 때때로 예수님에게 실망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여러분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가졌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파에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서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요. 왜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전에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들매를 들기도 버거운 존재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은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아니 저분이 메시아가 맞아?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아? 아니 메시아로 오신 분이 행색은 왜 저렇고? 아니 왜 저렇게 가난해? 아니 왜 저렇게 못 배우셨어?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 삶이 아닌 거예요. 못 걷는 자를 함께 하시고 문둥병자와 함께 하시고
창기들과 함께 하시고, 아니 메시아고 그리스도면 좀 뭔가를 지금 막 만들고 뭔가를 군대를 모집하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옥에 있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걸 알아서 이제 이것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메시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그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문둥병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메시아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 잘못 사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잘못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잘못 본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실망을 한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메시아는 이래야 돼, 그리스도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기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실족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끝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신 것, 즉 실족시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족시킨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복인데 제자들은 그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이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뭐야? 저렇게 연약하게 잡히셔? 저렇게 무력하게 끌려가셔? 아니 때리는데 다 맞으시네? 아니 찌르는데 가만히 계시는데? 아니 내가 아는 메시아는 좀 뭔가를 막 권능과 능력을 일으켜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아니 왜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무력하게 죽는 거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진리의 영이 오기 전에, 그날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확신이 다 박살이 나고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했다는 것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내 직분이 뭐야, 내가 교회에서 뭐야, 나는 말씀을 알고 있어, 복음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예수는 이런 거야.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박살나고 부서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 흩어진 제자들이 이제 그분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얘기하잖아요. 함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내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내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나라는 존재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다 도망을 갔어요.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인 저와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다 흩어지고 박살나고 깨지고 부서진 그런 나라는 도망자라는 나를 그분이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박살이 나고 흩어지고 깨져버린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보혜사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연합이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도망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읽고 우리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